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역대상 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8장까지로 해서 유다 지파로 시작된 이제 계보의 소개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유다로 시작해서 베냐민으로 마치고 강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한 중요한 세 지파죠. 남유다의 중요한 세 지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제 바벨론 유수, 은밀한 곳에 갇혀 지내던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 귀환한 포로들에게,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남겨진 자들이요, 그 약속들은 계보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서, 족보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 왔노라, 흘러왔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요, 사사기 때 보면은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으나 주의 은혜로 그들이 늦게나마 회개하여 종족이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하면은 벌써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 첫 번째 왕의 아들의 아들, 즉 사울의 손자 무리발,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어떠한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무비보셋 얘기를 좀 했죠. 무리발 얘기를요. 하나님께서 그저 무리발, 다리 망가져가지고 절뚝이는 무리발을 살려만 줘도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그런 은혜를 허락했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데려와서 왕과 함께 먹는 자로, 그죠?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요. 이게 바로 아무리 과거 있는 사람도 주 안에서 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너는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세상의 방식이에요. 마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네가 그 어떤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지금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네 편이야. 너에게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9장을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부분 이 역대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역대상 남은 파트에서 보게 될 텐데, 이제 그 족보,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계보를 딱 얘기한 다음에 9절에는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선택적으로 기록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2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 9장 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은 누가 있느냐?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려 함입니다. 아마 고레스 왕도 포로 귀환시키면서 이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하나님께 빌어라. 그런 게 아주 주된 목적 중 하나였을 거야. 아주 제대로 된 명분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채찍맞는 기간, 징계 기간을 맞은 이후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죠. 왜냐하면 9장 1절을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니. 그들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가진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다 죄를 져요. 다 범죄한다고. 누가 지옥에 떨어집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떨어져요.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자가 아니라 믿고 회개한 자,
이제 그들은 주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으니 예전처럼 완고함에 빠지지 말고 다시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록된 사람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이제 보필하는 일을 하죠. 처음 본문에 이 레위 사람들 귀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10절 이후에는 10절부터 13절까지 그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나오고요. 1760명이 이 일들을 반차를 조차 해야 됐어요. 중요한 일이죠.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70년간 일궈온 게 이건데 여기서 살아야지 뭐. 그리고 현실에 안주해서 오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러한 현실을 딛고 더욱 힘있게 일해야 됐어요. 또 두 번째 기록된 그 레위 지파의 일들이 이제 14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두 번째 기록대에서 그래도 제사장보다는 한 끗발 미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귀한 사람들이라고요. 자, 어떻게 귀한 일을 했나 보세요. 11절 보니까 먼저 회막 문을 지켜요. 분명히 이제 성전 건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제 회막에서 주님을 예배했겠죠.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일해마다 와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근데 27절 보니까 일명 경비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초를 서는데 27절 보니까 말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여러분, 밤에 보초를 서는 거는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까지 깜깜한데 둘이서 사수부사수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는 거는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 뭐야, 난 제사장 따까리나 하고, 더러워, 안 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를 잡고 그 각을 뜨고 하나님께 태워 보내드리고 오물을 정리하고 성전에 그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진설병을 진설하고 하나님 앞에 오갈 때마다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물로 씻고 예복을 점검.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좀 높아 보이지. 사람 볼 때 그렇지. 주님 눈에는 다 귀한 예배자들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밤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회막을 지키면서 주께 영광을 돌려요. 제사장은 재물을 관리하고 자기를 돌보며 성소의 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일이 다를 뿐이지 차별해 있는 게 아닙니다. (28절) 이유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성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가지고 관리하고요. 29절에 보니까 어떤 자는 그릇 관리하고 고운 가루 관리하고 소재 드려야 되니까요. 포도주 전제를 드려야 되니까 기름, 아주 순전한 기름으로 해야 돼요. 유향, 향품 다 예배 때 쓰는 거죠. 이런 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끗발 더 낮은 겁니까? 아니요. 의식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일이 다를 뿐이지, 섬김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1절 보세요. 30절에는 이제 향품으로 향기름 만드는 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는 이렇게 손으로 일하는 거 천시했죠.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다면 정죄받아야 됩니다. 유럽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을 한다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타파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귀히 보셔요. 31절 보니까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데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그러면서 난 요리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섬기는 전병이라면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그 이상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토기장이 수풀에 거주하면서 촌놈이죠. 그런데도 토기를 구우며 왕의 일을 했다 그래요.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 박수 안 쳐줘도 왕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거예요. 33절 보세요. 이제 어떤 형제는 진설병도 많던데 그것도 귀한 것이고, 또 찬송하는 레위인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성가대가 어떻게 파트가 지어졌는지 정확히 몰라요. 오음계로 지어진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게. 여러분 이거 꼭 인정하실 거예요. 자기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일이란 건 그래요.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 이해가 됐어요? 투잡, 쓰리잡 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대부분 단순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의 일에 골몰하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나마 좋은 노래를 작곡하거나 작사하거나 또 그거를 파트로 만들거나 또 뭐예요? 성가대를 조직하고 오늘은 누가 노래하고 악기는 뭘 쓰고, 그런 골몰하는 모습 주님이 그거 받으셔요. 부족한 교역자가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골몰할 때도 하나님은 받으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떻게 더 탁월하게 일할까 골몰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셔요. 일의 종류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다시 이제 2절로 돌아옵시다. 돌아온 사람 또 레위 사람 다음에 또 누구예요?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래요. 느디님 사람은요, 레위 사람을 돕는 하위 일꾼이에요. 뭐야,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돕는 따까리 같은데 그 따까리를 돕는 또 따까리가 있어? 아이고, 느디는 사람 너희도 대단하구나.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거주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기본 족속이 있죠. 외국인이에요. 종처럼 장작 패고 물기로 오는 일 해요. 야, 너네는 거의 하인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히 받으셔요. 또 3절에 보니까 유다,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므낫세 자손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은혜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 우리가 볼 때 따까리 일 하는 사람, 땀 흘리면서 불 앞에서 일하는 사람, 주님은 다 받으세요. 다 귀한 내 새끼예요. 주님 앞에는. 그러므로 외모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인격체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 사정도 모르면서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꾸중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몰고 다닌 사람들, 무슨 거짓대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발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보니까 자기 주인을 에게 도망친 거지들이 많다더라. 그런 종놈들이 많다더라.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돼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 주님이 연락하신 자 내가 평가할 수 없다. 내가 하는 작은 일, 작은 몸짓, 작은 봉사 주님이 받으신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하셨어요. 작은 소자를 영접한 자가 왕도 영접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며 나의 직임에 골몰하면서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과 봉사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충성스러운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에 구별이 있을 뿐 우열이 없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오늘 이번 한 주 매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